예수님은 어디에 계신가?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했을 때 예수님은 내 마음 안에 계시는 겁니다. 물론 천지 만물 안에 다 계시지만 내 마음 안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주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예수님과 내가 하루에 한 많이 잡아서 1시간만 예수님과 함께 하고 나머지 23시간은 예수님 어디 좀 잠깐 나갔다가 그냥 계셨다가 돌아오시는 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으면 24시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가? 어떤 것 같아요? 24시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딱 하루에 30분 시간 내셔가지고 바쁜 중에 그냥 너하고 30분만 내가 딱 같이 있어줄게 하고 있고 나머지는 예수님이 밖에 계시다가 나는 나대로 살다가 그러다가 만나기로 한 그 시간 예수님하고 또 딱 30분 딱 만나서 예수님 또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또 헤어지고 그런 관계가 아닌 거죠. 항상 주님이 내 안에서 24시간 365일 나와 통행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41페이지 2강 제목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히브리서 12장 2절 있죠? 성경 말씀을 또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을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24시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영성일기를 계속해서 쓰다 보면 무엇이 달라지냐면 믿음이 달라집니다. 믿음은 교회 다니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사는 것이 믿음이죠.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한 눈이 열린 것이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나의 관계가 항상 살아서 동행하는 관계임에 대해서 눈이 열렸을 때 그때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러면 첫째 우리 안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세상에 내가 무서운 것이 없어서 안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무서운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서운 것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하고 24시간 함께 하심에 눈이 열리기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는 거죠. 근심의 짐이 나를 누를지라 할지라도 그 짐을 내가 항상 지고 살지는 않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담당하셨음을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편에서도 평안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삶에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평강이 있고 또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그 염려와 근심도 기도 제목으로 바뀌는 거죠. 염려가 기도 제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는 염려라고 말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일 뿐인 거예요. 왜요?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믿음이 어떻게 온전해지는가? 그 믿음이 어떻게 점점 성장하는가? 말씀은 그 방법을 알려주죠.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신은 얼마만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삽니까? 하루 24시간이면 24 중에 얼만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삽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얼마만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루 동안 삽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예수님을 생각합니까? 밥 먹을 때 예수님을 생각합니까? 사람을 만날 때 예수님을 생각합니까? 사람을 만날 때 만날 사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날 때에도 예수님을 생각하느냐는 거죠. 그것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느냐? 24시간. 근데 어떻게 24시간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스마트폰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핸드폰. 요즘 현대인들이 핸드폰은 어디를 가든지 꼭 잊지 않고 가지고 다닙니다. 조금이라도 어디 놓고 온 것 같으면 조금 지나면 금방 알아요. 내 핸드폰 어디 있지? 그렇게 찾아요. 우리 자녀 한참 이렇게 처음 핸드폰이 가졌을 때 보니까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뭐 찾는지 아십니까? 핸드폰 먼저 찾아요. 제일 먼저 핸드폰 어디 있지? 하고 쥐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 핸드폰은 항상 생각하면서 내 손에 항상 붙이고 내 몸에 항상 붙여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실제로 되는데 왜 예수님은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 왜 안 된다고 생각하는가? 이유는 뭐예요? 핸드폰은 나에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핸드폰이 없으면 요즘 누가 나한테 연락할 수도 있고 특별히 사업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거래처에서 이 전화로 나에게 주문한다. 그렇게 또 직접적인 연결이 있는 사람은 핸드폰이 그 사람의 어떤 주라고 비슷해요? 밥주라고도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시고 창조주이신데 예수님의 핸드폰보다 훨씬 더 중요하신 분이시죠. 그것을 보면 우리가 정말 내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나에게 만족을 주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길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어느 프로그램이 있어서 어느 이제 한 10여일을 밖에서 자는 그런 그 여행 프로그램에 이렇게 보냈습니다. 캠프에. 그러니까 어느 선생님이 교회 선생님이 이제 몇 명 이렇게 데리고 코스들을 다 짜가지고 이제 쭉
다니는 그러한 데였어요. 아주 준비한 것들이 넉넉하지 않는 상황에서 다니는 거였어요. 배낭 하나 메고 재정적으로도 아주 최소량만 이렇게 가지고 옷도 한 벌, 두 벌 해가지고 그걸 그냥 입고 빨고,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어린애들을 선생님하고 이렇게 같이 보냈어요. 보낸 다음에 제 생각이 이때쯤이면 애들이 거기에 도착했겠구나. 코스를 제가 이제 어리면 아니까 이때쯤이면 거기에 갔겠구나. 계속 제가 그 생각이 났을까요? 나더라고요. 나요. 무슨 일을 하면서도 생각이 나는 거야. 지금쯤 얘네들이 그걸 잘 하고 있을까? 그 생각을 제가 하고서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조용히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보니까 애들은 내가 이렇게 자주 생각하고 하는데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생각했나? 한번 돌아보니까 점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를 이야기하면 예수님도 내가 정말 주님을 향한 갈망, 내 인생의 진정한 생명이시고 주인이시고 소망이신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든든하게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서 있습니다. 주님을 항상 생각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겠구나.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바라보면서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는 바라보실 때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그 아기들이 이 걷고 뛰기까지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때로는 밥 먹다가 제대로 밥을 못 먹기도 하고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고 올라섰다 툭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도 그 아이를 바라볼 때 모든 것이 그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퍼펙트한 그러한 모습으로 있지 않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하고 그 애기하고 이렇게 노는 모습을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보셨어요. 이렇게 보니까 조그마한 애기하고 할아버지하고 막 하는데 애기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이쪽으로 가자고 하는데 이쪽으로 막 뛰고, 그런데도 할아버지는 막 좋아가지고 아이를 기뻐한대요.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얘가 너 그렇지?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보고도 또 할아버지는 야 네가 말을 했구나. 할아버지 보고 너 그랬는데도 그 애기가 말을 잘 못하던 애기였겠죠. 나이가. 야 네가 말을 했구나. 그 자체만으로도 또 기뻐하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죠.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세요. 근데 우리를 기뻐함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눈동자를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낮추는가. 그것을 점검해봐야 하는 거죠. 왜 그게 중요한가? 그렇게 하나님의 눈동자에 내 눈빛을 맞출 때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자칫 잘못하면 어려운 일이나 급한 일이 일어날 때만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갑자기 큰 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암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면서 삶이 달라져요. 그렇게 큰 병이 들기만 해도, 암이 몸 안에 들어오기만 해도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먹는 것도 달라지고 사는 것도 달라져요. 아니 몸에 암세포 하나만 생겨도 먹는 게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지잖아요. 그렇게 이제 판단을 받은 분들은 뭐 복잡한 일 있으면 아유 복잡한 거 그 인생 뭘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 그러면서 예전처럼 애달파하지 않고 그건 좀 마음을 내려놓고 살아야지. 정말 나 그건 이제 예전에는 그게 나한테는 너무 중요했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생각도 바뀌잖아요. 왜가요? 뭐 때문에요? 아니 암세포가 하나 몸에 들어왔는데도 그렇게 사람이 바뀌는데 삶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셨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몸에 암세포만 있어도 암을 그렇게 묵상하잖아요. 24시간. 잊지를 않아요. 나는 몸에 암이 있다. 그걸 24시간 잊지 않고 살아요. 그거 항상 묵상하는 거죠. 항상 그것은 생각하는데 왜 능력의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지금 내주하시는데 예수님은 왜 항상 그렇게 바라보고 생각하지 않느냐 말이죠.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되었던 거죠. 아이를 태중에 임신한 분들이 있어요. 저희 아내도 이제 아이를 첫째 임신했을 때 그 아이 생명이 몸 안에 태중에 생겼을 때 그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삶이 바뀌더라고요. 먹는 것도 바뀌어요. 이제는 먹고 싶은 거 막 먹었는데 이제는 아이를 태중에 임신한 이후에는 먹는 것도 이렇게 잘 절제도 하고 또 예전 같았으면 이 감정적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했던 것도 감정도 잘 이렇게 관리를 하려고 하고 보는 것도 조심해요. TV에 예전에는 막 무서운 것들 뭐 이런 것들 그냥 재미를 이렇게 봤다고 한다면 아이를 태중에 가진 이후에는 보는 것도 이제 함부로 이것저것 안 보려고 조심하고 그래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지금 제 아내는 그 아이가 있습니다. 그 임신이 있습니다. 본인 이 몸 안에 생명이 잉태되었다고 하는 것을 저희 아내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걸 잊고 사는 날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모든 생명의 능력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 임재하셔서 주인으로 역사하시고 소망으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24시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게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없는 것처럼 사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어떤 면으로는 둘 다 정상이죠.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도 정상이고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도 그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자신을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고 우리의 연약함이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봐라.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주님을 24시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라는 거거든. 그래서 주님만으로 감사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도 24시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말고 주님 앞에서 입을 열라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이 항상도 24시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고백하라.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 말씀이신 거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음을 믿는다면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성결교단의 부흥사이신 이성봉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오죠. 책에 보면 그분이 항상 걸어 다닐 때 보면 오른손을 쥐고 이렇게 항상 다니셨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왜 항상 다닐 때 오른손을 그렇게 펴지를 못하고 다니십니까? 혹시 손에 장애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죠. 나는 예수님과 24시간 나는 항상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을 내가 붙잡고 다니는 그 마음으로 항상 손 하나를 이렇게 주먹으로 주님 손 잡은 거라고. 그러면서 나는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잡고 다녔다고 하는 건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항상 실제가 되면서 그것을 고백하면서 다니는 표현이었던 거죠. 이 손으로 이렇게 주님과 함께 다니셨다는 그 간증이요. 이런 거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렇게 믿어지면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나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믿음도 달라지고 태도도 달라지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하고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이 다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잘되고 세상 방식대로 살면 망한다. 머리로는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마음으로는 그게 안 믿어져요. 마음으로는 무엇이 더 믿어집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망하고 세상 따라서 해야 먹고 살 것 같다. 마음으로는 그게 더 믿어지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서 실제로 그러한 일들을 보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을 부분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큰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볼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 때 그때 너의 삶에 형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들어서는 알고는 있는데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세상 가치관에 그대로 따르게 되는 거죠. 왜 그런가? 예수님보다 세상이 더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골리앗처럼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커 보여요.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보다 세상이 더 큽니까? 아니거든요. 골리앗이 하나님보다 더 강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를 보세요. 육신의 몸도 제가 이 안경 하나 이렇게 벗잖아요. 이상하죠, 얼굴이? 벗고 보면 잘 안 보여요. 우리 성도님들. 제 시력 자체가. 아마 길에서 만나면 제가 안경을 벗고 보면 저쪽만 계셔도 제가 못 알아봐요. 지금도 얼굴 형체들만 이렇게 보이지 이 윤곽은 안 보여요.
근데 이제 안경을 이렇게 쓰면 잘 보이죠. 믿음의 눈.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 믿음의 눈에 초점이 맞춰져서 바라볼 때에 세상보다 주님이 더 큰 것이 보이는 거예요. 골리앗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신 것이 보이는 거죠. 근데 믿음의 초점이 안 맞아 있고 그냥 영적인 초점이 안 맞은 상태에서 항상 바라보면 흐릿하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골리앗이 큰 것 같고 세상 가치관이 맞는 것 같고 그것이 실제인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뜬구름이 앉는 것 같고 세상은 현실인 것 같고 이렇게 보여. 그러나 다윗은 믿음의 눈을 열고 봤던 거죠. 믿음의 눈을 열고 보니까 앞에 있는 골리앗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고 그리고 승리한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의 삶의 그 파노라마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았으면 요셉이 그렇게 고개를 넘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요셉이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고백을 하면서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결국에 그에게 하늘의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신 거죠. 다윗과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인간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새 힘을 얻는 거예요. 해바라기가 밖에 있는 나무들이 그 빛을 바라볼 때에 그때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 자체가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인간이. 이 나무도 그 자체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 생명 원리가. 인간 자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빛으로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살아가도록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는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죄로 인해서 파괴되었고 어디에서 회복된 겁니까? 십자가에서 회복이 되었어요.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어디에 지금 임재하신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안에 주님께서 임재하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할 때에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로마서 12장 12절에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나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속으로 한번 첫째, 둘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건강이 가장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나에게 뭔가 지식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지금 나에게 뭔가 물질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지금 나에게 뭔가 다른 것이 나에게 나는 이게 가장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믿음이요? 주님이 나와 24시간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확인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훈련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경우는, 믿음이 때로는 없어서도 그러겠지만 많은 경우 성도님들이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는데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을 사용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믿고 주를 찬양하고, 믿고 땀 흘리고, 믿고 수고하고, 그렇게 나가야 될 때, 그렇게 한 걸음 내뎌야 될 때, 그것은 믿음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때 염려와 근심을 주님 앞에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걸음이 더 능력이 있는 거죠. 그 믿음의 훈련, 경건의 훈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고, 또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검증된 방법이 뭐냐면 영성 일기인 거예요. 예수 동행 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동행 일기를 함께 쓰고 있고, 또 쓰려고 하고, 쓰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훈련을 하는 거죠. 그렇게 믿음의 훈련, 영성 일기를 통하여 훈련을 함으로 주님을 항상 바라보고 동행했던, 그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의 기록이 나오는데,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시죠. 1884년생이신데 필리핀 선교사로 45세가 될 때까지 신앙생활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고민을 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까?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내가 산다는 것이 실제로 가능할까? 그렇게 갈등하다가 1930년 1월 1일부터 그가 실험을 시작하죠. 어떤 실험이냐면 주님을 매 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실험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가능할까? 그러면서 썼던 일기 중에 하나의 부분을 나누면 이렇죠. 1930년 1월 20일 나는 목사와 선교사로 15년 동안이나 섬겨왔지만 하루 종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5분 내지 30분마다 나의 행동을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보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깨어있는 동안은 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제가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마음속에서 들리는 세미한 음성에 계속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온종일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기 내용을 볼 때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도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동행하는 삶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그 갈망이 있었을 때 처음에는 이 믿음으로 살지를 못했던 거죠.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은 알았는데 주님이 나와 항상 동행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눈을 온전히 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향한 갈망이 있었던 거죠. 갈망, 사모함. 다윗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려고 하는 그 삶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살려가는 그 갈망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주님 제가 그 이후로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평생을 제가 걸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저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기를 매일 계속 쓰면은 이러한 믿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증거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앞에 있는 저입니다. 저예요. 정말 제가 매일 일기를 쓰면서 주님을 향한 저의 믿음이 달라져요. 믿음을 주님께서 더 든든하게 세워주시는지 느껴요. 이 목회를 하면 사이클이 있어요. 사이클이 있어서 주일까지 이렇게 하면 이 아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이제 이 집중도가 이렇게 쭉 올라가니까 은혜도 있지만 아주 에너지를 쓰는 것으로는 막 쏟아붓죠. 이렇게 쭉 쏟아붓고 그리고 주일이 이렇게 지나고 월, 화 이렇게 되면 조금 마음으로 좀 이렇게 내려놓고 싶은 그러한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날 딱 오후부터 시작해서 다시 이제 이 영적 긴장으로 또 돌입을 해서 이제 그때부터 목회하면서 또 주일을 준비하면서 걸어다니면서 설교를 생각하고 이제 계속 또 그게 쭉 이렇게 갔다가 또 이제 주일이 지나면 이렇게 그런 어떤 사이클이 있는데 제가 일기를 계속 이렇게 쓰면서 저에게 이렇게 있는 변화는 이제는 컨디션이 좋아도 주님을 생각하고 그 안에 감사가 있고 때로는 컨디션이 안 좋아도 그 가운데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제가 보게 돼요. 지난 몇 일 전에는 한 1주, 2주 한 그 정도 됐나요? 이제 여러 가지 주님 맡겨주신 사명 이렇게 감당할 때 몇 가지가 이렇게 몰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육신도 좀 많이 피곤하고 이렇게 마음적인 에너지도 이제 많이 썼었죠. 그런데 그때 더욱더 주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육신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고달합니다. 잠잘 때 주님 저를 만져주세요. 그리고 제가 잠을 잤어요. 그리고 새벽에 이제 일어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또 새 힘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주님, 정말 24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군요. 제가 한 것은 잠잔 거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무엇을 의식한 것도 아니고 뭘 특별히 한 것도 아니고 의지적으로 뭐 행한 것도 아니고 나는 오직 주님 생각하고 한 것은 잠잔 것 딱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닌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매일마다 일기를 쓰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고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었던 거예요. 저는 예전에는 잠도 내가 자가지고 내가 몸 회복시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잠잘 때 내가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그냥 잠만 잘 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 온몸을 만지시면서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 영적 훈련을 우리가 함께 해 나갈 때 이제
일기를 쓰시잖아요. 지난 한 주 동안 한번 써보셨잖아요. 근데 쓰다 보면 그 일기 쓸 때 그것이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좀 부담이 될 때도 있어요. 어떤 때요? 너무 피곤할 때 밤늦게. 그리고 또 그것이 귀찮을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왜냐하면 할 일이 많고 시간이 너무 빨리 들어가요. 이거 써야 될 시간이. 하루 종일 정신없이 살다가 밤 딱 됐는데 아유 벌써 이거 써야 될 시간이 되네. 에이 다음에 쓰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때 일기를 쓰지 않으면 어때요? 편하게 돼요. 그때 일기를 안 쓰면 편해요. 그런데 그것이 하루 이틀 일주일 계속 지내다 보면 그러면 달라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삶에 그 갈망으로 사는 삶, 그 마음이 달라져요. 근데 이 주님을 1년 동안 1년에 52주 예배 드릴 때 딱 1시간, 52시간만 주님 바라보고 나머지 시간은 주님 안 바라보고 살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삶에 갈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걱정, 건강 걱정, 드라마 생각 그 정도 생각하는 만큼만 예수님을 생각해도 아마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정도만 예수님을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기적이 일어나요. 또한 하나님은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영으로 주님께서 내 마음에 와 계신 거고 이제 예수님께서 가신 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재림은 언제 일어나느냐? 모른다고 했어요. 모른다고 하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좀 세게 표현하는데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도둑이 알게 온다고 했어요? 모르게 온다고 했어요? 모르게 와요. 도둑이 오면서 나 가요 하고 그렇게 오는 사람 없잖아요. 모르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도 그렇게 비유로 그 정도까지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에게 내가 언제 온다 이야기하지 않고 언젠가 주님께서 정하신 날, 그날 오신다는 거죠. 그 마지막 날, 그 심판의 날. 근데 그때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주님 만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예수님 오실 때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준비가 안 됐어요. 예수님, 제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지난주에 오시든지 지난주에는 조금 준비가 됐었는데 이번 주는 안 됐어요. 아니요, 예수님 다음 주에 오시죠. 준비가 안 됐어요. 우리가 사람을 접대할 때도 내가 준비가 안 됐을 때 사람 오면 아주 그게 기쁨이에요? 기쁨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분이 오셨어요. 내가 좋아하는 부모님이 오셨다. 내 좋아하는 친구가 왔다. 그런데 내가 전혀 맞이할 준비가 안 됐어요. 아주 그냥 집안이 그냥 그런 상황에서. 그럼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나에게 부담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거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평소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눈을 열고 사는 거예요. 특별한 어떤 일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살지 않으면 우리가 나중에 천국 다 갈 거잖아요.
할렐루야. 저도 가고 여기 계신 분들 다 천국 가요. 천국 가가지고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만났을 때 첫 마디가 처음 뵙습니다. 제가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인사를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왜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으니까 천국에서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낯선 거예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믿음 생활은 그게 아니죠. 예수님, 제가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했는데 그때 주님과 함께 만났고 주님의 음성을 제가 들었는데 천국에서 주님을 또 이렇게 만나서 함께 동행하게 되니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갈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도 바꾸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만지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 인도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2강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의식합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삶을 향한 갈망을 이 시간에 부어 주옵소서. 그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24시간 함께 하심을 알고 믿고 바라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눈을 열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동행하는 그 만족감으로 하나님 아버지 항상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 갈망을 주옵소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향한 갈망을 주님 부어 주옵소서. 그 갈망을 주님께서 이 시간에 부어 주옵소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에 눈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의 삶에 영성 일기를 통하여 동행 일기를 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